갈라디아 6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그림을 가지고 누가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그림 설명을 좀 드립니다. 주보 앞에 이게 과연 무슨 그림인가 해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설명해 보실 분 계세요? 뭐 걸 게 없네. 뭐 걸 게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하실 텐데.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분은 말고. 네 자신을 알라? 지금 이 남자가 뭐 하려고 하는 남자예요? 서 있는 남자가? 예? 네, 돈 주려고요. 어떤 사람한테 돈 줘요? 앉아있는 사람한테 돈 주려고 하는 거죠? 앉은 사람이 몰골이 어때요? 그지죠, 그지. 경상도로는 그지, 표준어로는 거지. 그쵸? 뭐 하려고 하는, 돈을 주려고 하고 있죠. 거지가 뭘 들고 있어요? 거울을 들고 있죠. 그 거울에 누구 얼굴이 비추고 있어요? 자신의 얼굴이 비추죠. 그럼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거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야,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거지에게 돈을 적선하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든지 유익을 주든지 거울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렵게 설명하니까 우리가 또 저렇게 이렇게 막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보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내 몸 사랑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오늘 말씀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야 되냐면요, 너는 넌데요, 어떤 너에다가 동그라미 치냐면요, 신령한 너희는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신령한 너희는 몇째 줄에 있죠? 둘째 줄에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는 조심하란 말이죠. 비슷하게 되지 말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사람은 바로 넌데, 어떤 너라고요? 신령한 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수정시켜주고 바로 고쳐주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을 때는 싸움 나요. 싸움이 나요. 형제간에도 그렇잖아요. 나이 차가 뭐 1살, 2살 이렇게 고만고만한 나이 차일 때는 서로가 뭘 잘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기분 나쁘게 들려가지고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나이 차가 많은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뭐 비슷한 나이라서 얘기가 같은 시대에 그런 얘기하면 서로 통하는 면이 있지만 나이 차이가 크면 달라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이 차가 크기 때문에 뭐 저렇게 뭐 완전히 뭐 삼손불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를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근데 고만고만할 때는 말이에요, 자기도 나다 뭐 나이 차도 뭐 비슷하지, 뭐 살아온 배경도 비슷하지, 그러면 그게 좋을 때는 아멘으로 들려지는데요, 안 좋을 때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집사고 뭐 나도 집사인데 뭐 집사가 집사끼리 뭘 그런 걸 얘기해. 그러고 106문입니다. 오늘은 105문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고요.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주제 하나만 딱 짚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쭉 넘어갑시다. 105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였죠? 문제와 질문 얘기하시지 말고요, 주제가 뭐였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뒷기지 마시고요. 105문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저 다음부터 설교 준비 안 해와요. 예? 이래 뭐 저번 주에 하나도 모르는데 뭐 저번 주에 했던 거 또 해도 또 모르겠네. 예? 그러면 와, 목사님 또 새로운 설교를 하셨다고 뭐. 그런데 주제가 뭐였냐고. 주제. 주기도문인데 뭘 하지 말라고 했죠.
소리를 내세요. 립싱크 하지 마시고. 뭘 하지 말라고요? 원수 갚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몇 주째 했잖아요. 원수를 누가 갚으라고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고 했어요.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똑같이 갚을 수 있죠. 왜 못 갚아요?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패면 되지. 똑같이 갚으면 되잖아요. 똑같이 갚을 수 있어요. 지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물론 우리가 갚을 때도 똑같은 역량으로 갚기 힘들지만 그 사안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나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오해하고 그 사람한테 막 공격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훗날에 아는 게 있어요. 훗날에 아는 게 있어요. 철들면 아는 게 있어요. 그때 돼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두 찬양 있잖아요. 제가 함께 부르자고 했던 거. 제가 조금 지겨워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기 때문에 이건 안 불러야지 하고 그냥 접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 가사가요. 제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걸 불러야지 싶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들으면서 불렀던 찬양도 그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지은 작사곡입니다. 그게. 그런 것도 뭐 절이 막 6절, 7절 되니까 그 부르기 싫잖아요. 막 1절, 2절 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막 이런 걸 불러야지 속이 시원한데 막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잔잔한 고여있는 호수 같은 이런 음에다가 가사가 막 평이하고 뭐 별로 감흥도 없고 막 들으면 어디 한번 쾅 하고 뚜들 때도 없는 이런 것 같은 찬양이 좀 지겨웠단 말이에요. 근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자꾸 되뇌어 보니까 야 이게 좋은 가사다 싶으니까 불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야 철들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무엇인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때도 그 당시에는 오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원수 갚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게 잘 갚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나한테 해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도 잘못 파악할 수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106문 질문합니다. 여섯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여섯째 강구 주의 위해서 알게 하옵소서. 주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해석하면 풀이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주기도문 이 말을 풀이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래야지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말이 기니까 앞뒤 자르고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어떤 성경은 요즘에 현대 성경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기도한 거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모범이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이 우리는 누굽니까? 네, 우리입니다. 우리. 그때에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 너희들 뭐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어디에 빠지게 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시험은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위태위태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험에 승리할 수도 있고요.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서 승리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똑 하고 떨어지면 실패하고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죄에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근데 그 가운데서 또 회개하고 힘을 쓰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계속 가면 더 깊은 수렁으로 늪처럼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험에 들면 죄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찾아오거든요. 특히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시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긴다든지 환경이 변화될 때요, 시험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이때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성령이 도우심도 잘 모르겠고요. 어린 신자일 때는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제가 선생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들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냥 선생님이 오전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오전 예배 드렸던 거고요. 조니까 졸지 말고 설교 노트 적어라 그러니까 설교 노트 적었던 거고, 밥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된다 하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렸던 거고, 빨리 가지 말고 우리 청소도 같이 하고 가자 그러니까 교회 청소도 했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들에게 주의시키신 거고요. 우리들은 이 부분을 두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요. 어떤 사람도 시험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시험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다 힘들까요? 신학생들 힘들다는 소리는 들어도 목사님들도 왜 다 힘들까요? 한 번씩 통화를 해보면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노예에서. 순위로 봐도 저는 조금 이렇게 젊은 순위에 있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중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나이 순위가.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30분, 40분 동안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 가운데는 자기 얘기도 있고 이 교회 얘기도 있고 저 교회 얘기도 있는데 다들 그래 목사님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은 평안하고 말 잘 듣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말썽꾸러기라고.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어디 당의 문제가 일어나서 그렇다는 그런 것도 있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주변에 얹어져 있는 상황이 또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다들 어려우세요, 목회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거는 좋은데도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자기 딸이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그게 고민이라고.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고민이에요?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가을 학기쯤 하다가 휴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과를 안 하고 의대를 가겠다고 다시 학교를 보내달라고, 재수학원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학원이 얼만데 하니까 기숙학원인데 기본이 380만 원이고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넣어주려면 450만 원쯤 있어야 된다고. 갑자기 450만 원이 어딨냐고.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고민됩니까? 우리는 좀 하기 힘든 고민이죠. 아주 영특한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하는 고민이 되겠죠. 서울대학을 포기했는데, 그래 어째 그 학원에서요 한 80만 원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대학생이 들어왔다는 거. 광고 같은 데 낼 때 거기서 좋은 학교에 또 입학하면 자기 학원 이름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려 했다는 거. 이게 고민이라고 저한테 가서 뺨을 때려주려 하다가, 거제에 계신 한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는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어요. 아주 전통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하기가 좀 힘든 입지였어요. 다 주변에 집이 둘러싸져가지고요, 봉고차 한 대도 교회 입구까지 못 들어가요. 저 큰 길을 놔두고요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은 그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차가 주차장까지 쭉쭉 들어가고 우리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오고 이런 걸 좋아하지, 그거 땀 삐질삐질 나는데 양산 받쳐 들고 그거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는 보니까 아이가 목사님 자녀인데 간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가 다 부러지고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깨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요번에 대학 들어갔다고. 걱정이면서도 기뻐하고. 또 어떤 목사님 자녀는 아이가 자폐예요. 그 교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설립 예배에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예배드리다 벌떡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날라고 이렇게 싹 하고 눈치를 살 보다가 이렇게 조용할 때 나가고 이런 게 없어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는 거는 아이 타이밍에 한 0.5초 차이에 엄마도 같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얘가 일어날 거라는 거고, 촥 하면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촥촥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갖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화장실 갔다 왔다, 애가. 화장실 가는데 번개같이 빛의 속도로 일어나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 부르다 탁 일어서서 막 지 혼자 박수치고. 엄마가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트 가서 장 보는 거, 또 그 아이 학교 보내는 거, 또 데리고 오는 거, 다 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제 옆에 같이 따라다니고 픽업을 계속 이 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나는 우리 집에 이 아이만 건강해도 그건 문제로 삼지도 않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맞대잖아요. 그렇지? 저런 거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저런 거는 막 조금 시끄럽고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런 아이 하나가 있는 게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아세요. 어느 교회인지. 인근에 있는 교회예요. 저하고 나이 뭐 차이 나봤자 2-3살 차이 나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자폐, 한 분은 간질, 한 분은 또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온데 막 다 뭐가 생기고. 저는 뭐 힘들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 중에 뭐 감사하게 아픈 아이가 없죠. 밥을 조금 적게 먹는 건 있지만 몸 건사할 정도는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없고.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나도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요. 나도 힘든데요 하고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현실이요. 그게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 제목할 게 없는 날이 없어요. 사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데요. 그 산채로 파묻히는 사람도 있어갖고 지진 나고 거기에 매몰된 사람들 막 찾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신문에 사진으로 보시잖아요. 자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흙을 갖다가 어떻게 피해요? 감사할 것뿐이죠. 시험이 그런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은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올 걸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마귀가요. 나의 약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제일 취약한지 그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자존심, 돈, 명예, 건강,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이런 거,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거 모자르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전문가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자르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약점으로 갖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요, 시험할 때 그걸로 시험합니다. 그게 딱 마귀에겐 타깃이에요. 거기다 계속 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유월절 양 잡수시고요, 성찬을 제정하시고요, 위험이 다가올 것을 그때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시에 얘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가요, 여러분들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사랑 같은 거죠. 사랑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힘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은 빨리 그 사랑의 힘든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식의 폭을 넓혀서 책을 한 권 쓰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 그냥 듣기 편한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나하고는 지금 뭐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도 없고 그것 때문에 누구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회개할 것도 별로 생각 안 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며 앉아서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시험 들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 앞에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하고 당부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에너지는 언제 축적해두냐면 평시에 축적하는 겁니다. 은혜 에너지 말이죠. 은혜를. 그때 충만하게 우리 교회차가 가스차잖아요. 뭐 휘발유나 경유차는 타보면 끝다리가 뭐 573원 이렇게 되면 끝 맞추기 딱 누르면 끝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뭐 583원 그러면 600원에 맞추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1000단위에 딱 맞추든지 그러면 기름이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스차는 그런 게 없어요. 더 넣어주세요가 없어요. 568원 그러면 그걸로 딱 끝나요. 더 못 넣어요. 근데 가스통에는요, 요 정도 비어 있어요. 근데 항상 요 정도 비워놓고 게이지를 꽉 찼다라고 만들어 둡니다. 혹시 싶어서. 이 가스는 팽창을 잘하는 기체니까 팽창할 수 있으니까. 그럼 위험하니까 요 정도를 남겨두고 꽉 찼다라고 게이지에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넣으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끝다리가 뭐
제가 그 지출 전표에다가 쓸 때는 568원 그러면 600원을 쓰든지 뭐 500원을 쓰든지 이렇게 고쳐 써서 그렇지 액면대로 그대로 쓰면요 568원, 572원 이렇게 1단위에서 다 끝납니다.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는 거예요. 저는 가스 넣으면요 항상 가득입니다. 가스 충전소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오고 가면서 차가 효율이 많이 좋지가 않으니까 가스 넣으러 갔다 오면서 벌써 1리터 써버리는데요 뭐. 싼 데 가봤자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있으면 저는 보통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스를 충전하는데 그러면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충만하게 받아놔야 됩니다. 팽팽하게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 구멍을 조금이라도 비워두면요. 그쪽으로 은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들어와요. 슬슬 들어와요. 그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지가 주인 행세하고 안방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을 때 충만하게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기분 좋으신 겁니다. 자기의 피다 하고 잔을 나누시고 자기의 살이다 하고 떡을 나누시면서 기념하라라고 특별하게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있을 동안에 내 말을 귀담아 들어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효자는요, 잘할 때 계속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효자입니다. 안타깝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 있죠? 우리가 말할 때 탕자라고 부르는 아들. 사실은요, 큰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고 있었잖아요. 이 효자입니다, 큰아들. 큰아들이 끝에 가서 좀 불평하긴 했지만 효자입니다. 끝까지 집에 붙어 있었잖아요. 작은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나가서 다 탕진하고 부모 재산, 지거신양. 옛날에 유산이라는 것은요. 요즘처럼 부모한테 달라고 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돌아가셔야지만 후손에게 연계되는 게 그게 유산이었었어요. 근데 부모가 뻗어시 살아계신데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그런데 그거 싹 갖고 와서 뭐 했습니까? 싹 다 날려먹은 거예요. 싹 다 날려먹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인 걸까요? 도박을 했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했든지 주식을 했든지 뭐 그런 거 한 겁니다.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습니까? 도박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습니까? 싹 다 날려먹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이 탕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부분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아들이 그 중에 그나마 한 거라고 한 게 뭐 한 거예요?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평시의 때를 조심하고 마음을 써야 돼요. 그때. 매주 주시는 말씀이 내가 살게 되는 내 그냥 뭐랄까요? 내 체력을 안배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아침 먹은 것처럼 끼니를 거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점심을 먹고 끼니를 거르지 않기 위해서 저녁을 먹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들었으니까 요번 주일에 안 빼먹기 위해서 요번 주일에 또 와서 듣고 다음 주일에는 요번 주일까지 내가 반평생을 예수 믿었으니까 그 주일에 빵꾸 내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주일을 예배드리고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요번 주에 나는 죽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허리띠 풀어놓고 뭐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먹고 아유 점심 좀 거르면 저녁 먹으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자꾸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심야기도 때에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도라고.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할 때는 정말로 입으로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그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욕이 되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빵이나 쌀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배고프면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배가 고파서 그렇게 찾아 먹으러 다니면서 눈이 뻘개가지고 어디 먹을 게 없나 싶어하고 막 찬장 다 열어보고 뭐 냉장고 다 뒤져보고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나가서 슈퍼에서 사 먹기라도 하면서 영의 양식은 배가 곪아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아무것도 안 먹냔 말이에요. 피골이 상접해서 미라가 돼 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래도 산 줄 알아요, 자기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니, 살았는데요. 예수님 저 살았어요. 무슨 생명이냐? 뭐 생명 2개 필요 없어요. 나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네 영은 벌써 죽었다는 거죠. 안 먹은 지가 하루가 아니고 1년이고 10년이고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계속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끼니 때 계속 먹어야지 살 텐데 그거 뭐 평생을 먹고 있지를 못했으니까 죽은 겁니다. 그 영혼은. 우리가 뭐 한 10일 못 먹으면 죽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언제까지 자신 있으세요? 안 먹고 지낼 자신. 물은 한 3일 못 먹으면 안 되죠. 3일 안에는 먹어야 되죠.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먹는 양식은요?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살까요? 눈이 팽팽 돌아가겠죠? 얼마나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 2끼, 3끼 지나가면 뭐 한 전방 10km 안에 있는 모든 음식 냄새는 다 맡을 수 있는 후각을 지니실걸요, 여러분들? 거의 개코 수준이 되실 겁니다, 막. 모든 냄새가 다 음식 냄새로. 저도 배고플 때는 이 옆에 있는 고집불던 고기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냄새가 올라오는지. 또 그 연기 구멍이요, 우리 교회 쪽을 딱 향하고 있어요. 샥 하면요, 육층으로 그대로 싹 들어와요. 여기 손님이 오늘 많구나. 이건 안창살인데? 막 냄새가 막 술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고프면 예민해지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 될 텐데 우리의 영은 먹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영이 배고프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필요하듯이 시험도요. 우리가 그때그때 이거는 끼니로 계산하지 말고 나를 살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끼니 이걸 먹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병들어서 시험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백현무익합니다. 이미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약 갖고는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시 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시 때 어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뭐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기회가 있구나. 전도하라라고 얘기했다. 내게 전도할 기회가 있구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에게는 아직 전심으로 설교 예배 말씀 들을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데 그게요, 우리가 완전히 쑥 병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들립니다. 안 들어요. 지나 잘하지 이렇게 됩니다. 들려진다는 건 벌써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고 당부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다 나와서 기도해야죠. 뭐 한 사람 두고 했겠습니까? 평시에도 주님을 뜻을 따라서 조심하고요. 마음을 썼어야 했지만요.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실 때 정신 차리고요. 위험에 대비했었어야 돼요, 제자들은. 그런 줄 알고 대비했었어야 된다고요. 제자들을 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같이 뭐하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허리띠 풀어놓고 뭐 했습니까? 다 잤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는데도. 금방 먹을 때 얘기했는데도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백오문이 뭔지 모르듯이. 백오문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까먹듯이. 제자들도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와 오랜 시간에 깨어있는 거 내가 바라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시간은 얼마예요? 얼마라고요? 잠시입니다. 잠시. 여러분들 보고 여기에 오늘부터 우리 집회합니다. 오늘 밤 7시부터 오셔서 집회의 끝은 토요일 날 오후 6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요. 오전 집회는 12시에 마치고요. 점심 집회는요. 3시에 시작해서 6시에 마치고요. 저녁 먹고 7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한 다음에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로 돌리시고 자가인 사람들은 전세로 돌리시고 최소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의 반은 헌금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더더욱 안 올 거고. 그렇죠? 절대 안 오겠죠. 혹시 그럴까 싶어갖고. 제자들은요, 이때 특별히 당부하신 이때를 더 기울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더 들어서 기울여야 할 시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시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할 그 잠시도 깨어 있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은요, 잠시입니다. 우리가 뭐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게요? 주일날 한 번이죠. 다른 때는 집회입니다. 우리 모임입니다. 그때는 기도회로 하기도 하고, 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합니다. 뭐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그거는 예배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순서제는요, 다 집회로 써놨습니다. 예배는 주일, 이때 딱 드리는 거, 이게 예배죠. 이 씻고 벗고 몇 시간입니까? 2시간이요? 2시간도 안 됩니다. 설교 2시간 했다면 난리 날걸요. 서울에 있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처럼 막 2시간 해도, 이거 막 30분뿐이 안 지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저처럼 덧없는 사람이 2시간 하면, 그렇게는 못 들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잠시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막 설렁설렁 들리다가요, 딱 들려지는 포인트가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한마디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딱 잡아야 돼요, 그거. 내 말 얘기하는 것 같고, 내 소리 하는 것 같고. 그거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한테 기분 나빠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그 부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거 싹 지나가고 맙니다. 하얗게 잊어버리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하도록 깨어있는 시간은 잠시예요. 이 잠시도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깨어있었다면 주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동감하면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준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려울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혈혈단신으로 남았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다 떠나갔는데 그 중에 한 5명이라도 반타작해서 그래 5명은 집에 갔더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난 주님이 우리의 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가겠습니까? 십자가도 우리가 같이 지겠습니다. 이랬다면 주님의 힘이 막 불끈불끈 나셨을 겁니다. 하나도 없이 다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 중에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죽음을 같이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고기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3년이나 합숙생활 하면서 가르치고 배웠는데도 시험 들 때는 다 자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자 3명은 제자들로서 대표로 왔잖아요. 그 여자 3분들도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왔죠? 장사 지내려고 왔습니다. 몸에다가 향기 나는 향유, 기름 바르려고 온 겁니다. 죽은 예수님께 온 거죠. 산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나 살아서나요,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시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는 당부를 귓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시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들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시험에 듭니다. 톡톡히 듭니다. 별일 다 할 것 같지만 내가 딱 시험에 들고 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숨 쉬는 것도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이 백육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 있는 이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